할렐루야. 건강들 하시죠?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이 시간 부족한 종의 혀와 입술과 생각과 사상을 주관하셔서 학자의 혀가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증거하시려는 말씀만 증거하는 시간이 되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하오며, 듣는 모든 성도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학자의 귀가 되게 하셔서 말씀을 듣고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관하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금년에는 특별히 여름이 덥다고 하는데 올 여름도 건강들 잘 챙기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그 초대교회가 은혜를 받아서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부동산도 팔고 또 돈 될 만한 것을 팔아서 교회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두니까 모인 사람들 필요를 따라서 다 나누어 썼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재산보다 더 귀한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재산을 제일 귀한 것으로 알고 살아갑니다. 요즘에도 보면 재산 은닉시키고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회를 소란케 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재산보다 더 귀한 것이 있음을 아시고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산보다 더 귀한 것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다니시다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세상에서 인자를 보고 누구라 하더냐 물으시니까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기도 하고 유력한 인사라 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말을 합니다. 할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시는 말씀에 성질 급한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신앙 고백을 바르게 했어요. 여러분 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바르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신앙 고백하는 것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기뻐하시면서 베드로를 칭찬하셨어요.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우리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내 이름을 베드로라 할 것이고 내 교회를 네 반석 위에 세울 것이며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는데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엄청난 축복을 신앙 고백을 바로 함으로 받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사는 동안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신앙 고백을 바르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예배소서 2장 8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무슨 선물 주셨나 하면 믿음의 선물을 주셨어요. 그 믿음의 선물은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을 믿음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 다 이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된 줄로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어느 나라 국적을 가지고 사는가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얼마 전에 외국에 나가서 출산하는데 경비는 한 6천만 원쯤 된다고 그래요. 그래도 자녀들을 미국 국적을 얻어주기 위해서 나가서 출산을 하고 돌아오는 이들이 있는데, 요즘엔 제가 미국 시민권 가진 목사님에게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기가 국적을 회복했다고 그래요. 그래, 왜 국적을 회복했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 동구권에 가면은 미국 시민권 가진 사람들은 줄을 길게 서서 심사를 받는데 아주 시간이 많이 걸린대요. 그런데 우리 한국 국적은 프리패스래요. 그냥 줄 서지 않고 그냥 쭉쭉쭉 나간대요. 그래서 국적 회복을 했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 살면서 어느 나라 국적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대우가 달라지는데, 저와 여러분은 빌립보 3장 20절 말씀 보면 다 하늘나라 시민권을 받았어요. 믿어집니까? 그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히 되기를 원하노라. 또 로마서 8장 18절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당하는 고난이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영광과 비교하면 좋게 비교할 수 없노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이것은 우리가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다가 죽어서 똑같이 지옥 간다고 하면 우리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죠. 근데 저와 여러분이 하늘나라 시민권이 있어서 이 세상 살다가 떠나면 더 좋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으로 살게 될 줄로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양자의 영을 부어주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 하나님께서 듣지를 않아요. 왜 그럴까요? 양자의 영을 받지 아니했기 때문에 우린 다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 하나님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고 불러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또 에스겔 36장 27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신을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고 계속 더해 주시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첫사랑 느끼고 받을 때, 첫사랑을 깨달았을 때 그 성령 충만했던 것이 평생 충만하다고 하면 이렇게 나와서 예배 계속 드릴 필요가 없죠. 근데 성령 충만은 소모가 돼서 이 시간 충만하다가 오후에는 또 충만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충만하도록 계속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심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우리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주의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도록 계속해서
성령을 부어주세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어집니까? 재산보다 더 귀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 재산보다 귀한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톨스토이는 말하기를 믿음은 인간의 힘이고 능력이다 그랬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능력이 되고 힘이 되도록 그렇게 믿는 좋은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보면 너의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옮기라 하도 옮길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와서 사는 동안 우리 인간 하나하나를 떼어놓고 보면 다 문제덩어리예요. 우리가 피상적으로 보면 저 집은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돈도 있고 좋은 차 타고 자녀들이 다 잘 되고 참 저 집만 같으면 좋겠다 생각하지만은 그렇게 밖에서 보는 것처럼 그 가정 그렇게 행복하지 못해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또 그들대로의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믿음을 가지면 문제없는 인생을 살아가요. 믿어집니까? 톨스토이의 말대로 믿음은 인간의 능력이고 힘이라고 했는데 우리 산을 옮기는 믿음, 문제를 해결하는 믿음의 소유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8장 13절 말씀 보면 믿는 대로 되는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신체적으로 건강하지 못합니까? 믿음의 기도로 해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내 하인이 지금 병이 들었는데 고쳐주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시 말하기를 선생님 내 집에 오시는 것을 나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너무 송구해서요. 그러니까 내 집에 오실 거 없이 그냥 지금 여기서 네 하인 나음을 얻었다고 말씀만 해주시면 치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네 하인이 나으리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 백부장은 그렇게 믿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 집에서 하인들이 올라오다가 말하기를 하인이 낫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때 낫냐고 물어보시는 말씀에 설교는 뭘로 듣죠? 귀로 듣고 귀로 50% 듣고 또 50%는 눈으로 보고 가물가물 잠을 자는 분이 있는데 그냥 졸리면 주무세요. 무슨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나요? 그 하인들이 말한 시간을 물어봤어요. 어느 때쯤에 하인이 낫느냐고 묻는 백부장의 말에 이 하인들의 말이 어제 몇 시쯤이라고 하는데 그 시간이 바로 예수님께서 네 하인이 나으리라고 말씀해 주신 시간에 낫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의 믿음은 칭찬 듣는 믿음인데 믿는 대로 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병마가 몸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으시고 고쳐주시리라고 믿으면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소원대로 되는 믿음이 있어요.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보면은 그 스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와서 내 딸이 귀신이 들렸는데 좀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러냐 하고 고쳐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방 여인을 개 취급을 하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자에게로 보냈지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아니했다고 하니까 이 여인이 말하기를 선생님 옳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불리 먹는데 부스러기 은혜라도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존심 상하는 일 사람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많이 일어나지요. 개 취급을 받은 이 스로보니게 여인은 그래도 좋습니다. 그래도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보면 네 믿음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고쳐진 줄로 믿습니다. 또 마가복음 10장 52절 보면은 자기를 구원시킬 믿음이 있어요. 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바디메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야 하고서 소리를 치니까 주변 사람들이 야, 이 녀석아 왜 소리를 지르느냐, 좀 조용하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때 더 큰 소리로 소리를 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야 하고 소리를 치니까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불러 앞으로 오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내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었어요. 소경의 소원이 무엇이겠어요? 저는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어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즉시 눈을 뜨고 예수님을 따라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이 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믿어집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믿음, 믿는 대로 되는 믿음, 소원대로 되는 믿음,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믿음, 모두 다 이 믿음의 소유자가 돼서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 삶의 능력이 되고 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재산보다 더 귀한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가 다 첫사랑을 경험했지요.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생활이 되어야 되는데 그 첫사랑 무엇로 느끼나 하면 성령 충만했을 때 첫사랑을 경험을 하는 거죠. 그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힘으로도 안 되고 눈으로도 안 되나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인간의 능력이나 지혜나 힘을 가지고서는 아무것도 될 게 없어요. 그러나 나의 신, 성령 충만하면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일으키셨어요. 우리나라의 김익두 목사님도 안진방해를 일으켰는데 이렇게 장바닥에 가다 보니까 안진방해가 있더래요. 안진방해가 있는데 내가 저 안진방해를 이 시간 안수해서 일으켜야지 하다가 아이고 많은 사람이 보는 데서 안수기도해서 안 일어나면 나도 망신이고 하나님도 망신이니까
그 환자를 화장실로 끌고 들어가서 화장실에다 놓고 기도를 하는데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 다시 장바닥에다 갖다 놓고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기도를 했더니 안진뱅이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바울이 아주 희한한 일을 많이 했는데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 말씀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희한한 일이 많이 일어났는가 하면은 사도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병자들에게 갖다가 얹어도 모든 병자가 다 벌떡벌떡 일어났어요. 이게 성령 충만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 8장 2절 말씀 보면 고린도 교회가 극한 환난 중에 아주 궁핍한 것이 말할 수 없이 궁핍했어요. 근데 그들이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기쁨이 충만해서 마게도냐를 돕는 연보를 할 때에 넘치도록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령이 충만하면 세상 근심 다 없어지죠. 경험들 하셨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것이 재산이 많은 것보다 더 낫다고요.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 다 아시는 말씀인데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는데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근데 성령 충만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믿어집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서 기뻐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다가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리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성령이 충만하면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를 억압할 수가 없습니다. 그 성령이 충만했던 베드로와 요한이 관원들에게 붙들려 가서 많은 매를 맞았어요. 그리고 이 관원들이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석방할 텐데 다시는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지 마라 하고 경계를 해서 내보낼 때에 이들이 말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 스스로 판단해보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듣고 본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그래서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거든요. 이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기도를 쉬지 않는다. 어떻게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고 하죠? 성령이 충만하면 짬만 나면 기도할 마음이 생겨요. 전철을 타도 기도할 마음이 생겨요. 길을 가도 기도하면서 길을 가게 되고요. 아멘입니까? 예.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면 기도를 쉬지 않고 할 수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요.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감사해요? 근데 하박국 선지는 이렇게 말해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성령 충만하면 세상이 다 무너진다고 해도 전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살아가면서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첫사랑 회복해서 충만한 삶을 살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재산보다 더 귀한 것은 우리가 순전히 우리가 해야 할 것인데 이건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기도는 맛을 보면 그냥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감사도 나오고요. 그 역대하 26장 5절 말씀 보면 기도하는 동안에는 형통하더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왜 나는 기도를 해도 형통하지 못하지? 하고 기도를 안 해요. 초인종 기도를 해서는 형통할 수가 없습니다. 남의 집에 가서 초인종을 딱 눌러서 좀 기다리고 섰어야 나오지. 초인종 땡 눌러서 바로 대답 없다고 그냥 돌아서 오면 그 집 못 만나요. 형통하실 줄로 믿고 기도하면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랬는데 야고보서 5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아요. 병자에게 손을 얹으면 병마가 물러가요.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이 백성이 회개할 때까지 하늘문 닫아달라고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아니했어요. 다시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만에 비가 내리고 초목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또 갈멜산에서는 850대 1로 기도로 응답받는 것이 참 하나님인 건 내기를 하다가 응답을 받아 승리를 해서 850대 1의 승리를 거두었어요. 기도는 사람이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움직이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어요. 믿어집니까? 우리는 약하지만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움직여서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시편 2편 8절 말씀 보니까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여러분 없다 소리 하지 마시고 기도 많이 심으시면 나이가 많은 여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심으시면 아들 손자대에도 그 복을 받아요.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없다 하지 마시고 기도 많이 하세요. 톨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무진장으로 쌓인 보물 창고를 여는 열쇠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물 창고를 여는 열쇠를 받는 것이 기도예요. 우리 어머니, 할머니들이 아이들에게 공부시키면서 공부해서 남 주냐, 공부 좀 하라.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죠. 정말 기도해서 남 줍니까? 기도 많이 하세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기도가 나이가 많아서 못 얻으면 아들, 손자 대에 가서라도 그 복을 꼭 받아요.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36장 37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기로 하셨어요. 왜 복을 주기로 하셨나 하면 하나님 잘 믿기 때문에 복 주시기로 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못하지? 그런 얘기를 들으면 하나님 영광이 없어지니까 복을 주기로 하셨다고요. 다시 말하면 여기 와서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기로 하셨어요. 믿어집니까?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기로 했으나 그래도 내게 복을 달라고 구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칼빈은 말하기를 기도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손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손을 다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많은 말 못 드리고, 다섯 번째로 재물보다 더 귀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어집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대로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거룩하게 해서 자녀 삼아 주셔서 이 시간 여기 나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요구는 우리가 이만큼에서 만족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처럼 완전케 되기를 소원하십니다. 우리가 좀 더 성장하려면 말씀을 더 깊이 봐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4절 말씀 보면 너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 가느니라 그랬어요. 말씀으로 더 거룩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환난이 날 때에 말씀을 보내서 환난을 해결해서 우리로 살게 하시는 것이 시편 107편 20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믿어집니까? 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시편 33편 6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가 좀 더 거룩해지고 주의 뜻대로 살려면 말씀을 더 깊이 읽고 먹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더 많은 말씀 드리지 못하는데, 이 시간 제가 지금 5가지 말씀을 했는데 한번 해볼까요? 5가지 뭐죠?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 둘째로 믿음, 셋째로 성령 충만, 넷째로 기도, 다섯째로 하나님 말씀. 이 5가지만 우리가 굳게 믿고 살면 여러분의 생애는 형통하는 대로가 열릴 것이고 모든 질병 문제에서 해방될 것이고 소원 성취가 될 줄로 믿습니다. 1분간만 우리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